네, 아멘. 감사합니다. 커다란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심이 큰 일을 이루게 되고 결심이 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다윗이 마음을 정하였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정하였다 합니다. 여기서 정하였사오니, 정하였다라는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인데 확정하다, 확실하게 하다,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하다, 확실하게 하다. 똑같은 표현이 시편 57편 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였다 합니다. 확정하였다 합니다. 확실하게 하였다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열조에게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전부 다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을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 택하라. 너희도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마음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고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머뭇하게 됩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서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그렇습니까?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까?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뭇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보 삼형제가 동굴 입구에 도착해서 동굴 안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 들어가서 첫째가 얘들아 여기서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죽어. 그렇게 말을 해서 첫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둘째가 거 봐라. 말하니 죽잖아. 그렇게 말해서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러다 셋째가 이제 나만 살았네 라고 말해서 셋째도 죽었다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 말 안 하기로 다짐했다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럼 작심삼일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였으면, 마음을 확실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대마처럼 도중에 세상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결심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을 정하여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하였습니까? 다니엘은 당시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것으로 만들어진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포로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왕이 바뀌고 왕이 또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그 총리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다니엘서, 다니엘이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신앙의 지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평생 동안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에 계자수라는 선비가 있었다 합니다. 그는 청렴한 사람으로 세속적인 정치의 환멸을 느껴 벼슬을 내려놓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수선해지자 조정에서는 계자수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어 계자수를 찾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계자수를 찾기 위해 산에 불을 지르기로 합니다. 산에 불을 지르면 그 불을 피하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자수는 산 아래로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올라가 보니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불에 타서 죽어도 자신의 지조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였으면 끝까지 지키는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주일 성수를 꼭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즉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이 세대를 따르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게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예배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주일 성수를, 예배를 꼭 지키겠노라고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혀를 조심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 자신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혀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이 돌고 돌아, 말이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완전 다른 내용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좋은 말이 아니면, 유익되는 말이 아니라면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서와 야고보서를 보면 혀의 위험성과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합니다. 이처럼 내가 혀를 통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통제 못합니다. 그런데 그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 사실 가급적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어쩌면 한편으론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며. 잠언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잠언서 6장 19절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거짓을 말하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합니다. 우리가 입을 가급적 닫으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나의 의도와는 달리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익된 것이 아니라면, 특히 남을 험담하는 말이라면 등등 혀를 조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하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내 영광,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후회하고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 결단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윤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여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여질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큽니까? 그래서 그는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이유를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것이 그가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이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즉 주의 긍휼하심이 하늘보다 높습니다. 주의 진실은, 즉 주의 신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찬송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되돌아보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 여러분 도피 생활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자유케 되었으니, 더 나아가 천국을 기업으로 주었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러므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그렇게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찬양이 어떠해야 합니까?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찬양의 달인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합니까?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찬양은, 그 찬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사용되지 않으면, 즉 입술로만 소리를 높이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용되되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오늘도 설교 말씀 듣기 전에 그죠? 찬양 불렀잖아요. 또 우리 찬양대도 찬양 부르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불러야 돼요? 마음을 사용해야 돼요. 마음을 사용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네? 즉 여러분, 내가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입술로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그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즉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렇게 또한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열렬한 헌신으로, 활기찬 태도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 찬송을,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사용되지 않는 찬양, 찬송은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찬양의 가사가, 찬송의 가사가 어떻게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관련하여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든, 무엇을 보았든,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였든 장차 우리가 보게 될, 경험하게 될 것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하여 보아야 할 것들, 경험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더 풍성히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더 많이, 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얼마큼 경험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애들 어렸을 때 3명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아찔했던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진짜 아찔했던 순간도 있거든요. 근데 되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적,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조금 맛만 본 거야. 우리가 더 천국에 가면 더 많이 놀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하늘보다 높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진실하심, 진실하심은 신실하심.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지.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큼 체험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은 더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셨구나. 참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셨구나.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셨구나.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고백하게 되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경배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과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면,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켜 오늘에 이르렀다면 지금 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까? 그러나 이제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마음을 확정하고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1년 후나 5년 후나 10년 후에도 신앙의 성장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고 복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마음이 확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의 결심과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